내전 모두 상처 입고 죽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전 모두 상처 입고 죽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역사 속에는요, 내전이 참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내전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전쟁입니다. 같은 민족, 같은 동족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것을 우리는 내전이다라고 불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청교도 혁명이라고 불렸던 영국 땅의 내전이 1642년도부터 1651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때 그 안에 왕당파라고 불리는 찰스 1세, 스코틀랜드의 왕이 이끄는 찰스 1세가 이끄는 그런 왕당파와 그다음에 잉글랜드의 그 의회, 공의회, 그 의회들이 서로 의견이 엇갈렸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자신들의 욕심과 자신들의 생각들의 것들로 인해서 서로 싸우게 되는 그러한 내전, 청교도 혁명이라는 것들이 일어나는데, 사실 혁명이라는 용어로는 요즘에는 불리지 않고요, 그냥 그들 안에 내전이다라는 단어를 써서 청교도 내전이다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혁명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 이것들을 세우는 것들을 혁명이라고 불리는데, 사실 그들 안의 내전은 서로 안의 이념의 갈등 때문에 생겨난 그러한 문제였기 때문에 혁명이다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1861년부터 1865년까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남북전쟁이 미국 땅에서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노예제도의 문제로, 그것들에 관한 의견의 차이로 우리들은 이러한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스페인 땅에도 1936년도에 또 39년까지 스페인 내전이 있었어요. 그들 안에 이러한 반목의 역사가 계속돼서 우리들 인간 속에는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에도 1950년도에 남북전쟁이라는 그러한 6.25의 역사가 있죠. 또한 요즘에 2011년도부터 시작된 시리아의 내전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상처로 서로가 아직도 여전히 전쟁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내전의 역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돌아보면 끊임없는 내전의 역사들을 겪으면서 지금 제가 언급해드린 이것들보다도 더 많은 내전들이 뭐 아프리카 지역에도 있었고요, 계속해서 그런 내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내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 합니다. 내전이라 말하면 그들 안에 서로가 가지고 있는 다른 생각들, 다른 이념이나 사상들로 인해서 그들의 의견이 엇갈려서 서로 다투는 겁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한 민족이라 불리고 한 나라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다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역사가 성경 속의 역사,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이스라엘에도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은 그들에게 고통만 남겨진, 모두가 상처 입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내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이러한 내전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구별하며 나아가야 하는 그 진정한 말씀의 의미를 함께 말씀으로 되살펴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두 사람이 유독 눈에 들어옵니다. 그것은 아사엘이라는 사람과 아브넬이에요. 우리가 먼저 앞선 그 이스라엘의 역사의 것들을 어제의 말씀의 것들로 바탕으로 보면 남유다의 왕으로 다윗이 옹립되었고, 나라가 갈라진 어떤 전체적인 그러한 규정된 것은 없었지만 왕을 세우는 과정에서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 그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11 그 지파를 모아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안에서 이제 서로 반목하게 되는 첫 부딪힘이 오늘 장면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살펴보면요, 오늘 말씀 12절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기브온이라는 곳에 못이 있는데 그 넓은 못에 이들이 양쪽 진영에 서로 바라보고 마주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의 첫 번째 모습은요, 넬의 아들 아브넬이라는 이 군대 장관,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하였던 이스라엘 지파들의 11지파의 그 사람들이 이 기브온 쪽으로 와서 어떻게 보면은 서로가 대치하게 된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내전의 것들이 일어났고 왜 이 내전의 것들이 그들에게 아픔을 주었으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한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이 내전이 일어나는 것에 보면요, 우리는 시비를 걸지 말아야 합니다. 시비 걸지 말아야 해요. 오늘 말씀 14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군대 장관 아브넬이 서로 대치된 상태에서 다윗의 사람들에게 외친 것, 특별히 그쪽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에게 외친 것이 이제 청년들끼리, 젊은 청년들끼리 싸우게 하자 이겁니다. 겨루기 하자, 힘겨루기 하자라는 말을 던집니다. 시비를 거는 거예요. 도발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꼭 말이 문제입니다. 이 도발을 하면서 나간 것이 바로 아브넬이에요. 아브넬이 이런 도발을 하니까 당연히 그의 도발을 또 넘어가면 되는데 이 인간이라 너무나도 연약한지라 그가 도발하니까 요압이라는 그 유다의 그 군대 장관이 이것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수대로 일어나서 12명씩 서로 상대방의 12명씩 나와서 그 젊은이들이 싸우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시비를 건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분명히 엄연히 봐도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 사람이 말로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 말로 시비를 걸었더니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싸움이 났는데 그 싸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16절에 보면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졌다. 나왔던 12명, 24명의 사람들이 단방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결과가 거기서 멈췄으면 괜찮았을 법도 한데 오늘 말씀 30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요, 다윗의 진영의 사람들은 아사엘을 포함해서 20명 그리고 이 이스라엘 쪽 지파는 360명이 죽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냥 보통 전쟁이 아니라 아주 그냥 말 한마디로 시비 걸었던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 380명이 죽게 되는 엄청난 피비린내 나는 치열한 싸움이 이곳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말 한마디 잘못해서 시비 걸고 나서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근성의 말로 인하여서 그 한 나라, 같은 민족, 같은 동족이라 불리는 사람들 안에 이러한 칼부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요, 어떻게 보면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의 근본적인 근성이었어요. 말장난치는 거. 이 사람이 나중에 자기네가 불리하고 도망가고 쫓기다 보니까 휴전을 요청하는데 이 사람이 26절 말씀은 어떻게 말합니까?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게 했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말장난하면서 시비 걸어올 때는 언제고 말로써 형제, 동족애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휴전해야 된다라고 상대방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골 때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어지럽히고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러한 근본들을 보면 사실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툭툭 내어 뱉은 내 생각과 내 이념과 내 사상에 사로잡혀서 내어 던진 그 말 한마디가 공동체를 분열하고 나라를 깨뜨리고 서로에게 칼부림을 일으키는 피를 흘리게 만드는 그러한 상처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시비 걸지 말라, 도발하지 말라입니다. 내전이 일어나는 분쟁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서로가 자신의 생각들,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로써 시비 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돌아보십시오. 우리도 인생 살 때 말꼬투리 붙잡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말꼬투리를 붙잡으면 사실 굉장히 피곤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말싸움에 자신 있었어요. 논리적으로 말하는 거를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누구랑 말로 탁탁 따박따박 하면 한마디도 안 질 자신이 어린 저에게는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하고 나이가 좀 먹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피곤한 거더라고요. 그냥 말을 안 하는 게 더 낫다라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따박따박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다 얘기해봤자 골치 아픕니다. 그냥 어차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의 말은요, 늘 거기에는 그 말로 인해서 끝까지 내가 이겨먹겠다라는 그 기초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별로 그것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는 게 인간지사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이라는 것들이 이러한 위기성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한 공동체가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이 내전이 없으려면, 분열하지 않으려면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그러한 마음으로 이 공동체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내전, 이 모두 다 상처 입어 죽는 이들이 가졌던 이 자리에 분쟁의 이유 두 번째 모습은요, 바로 나의 열심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8절 이후에 23절까지 아사엘의 죽음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아사엘이라는 사람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아사엘에게는 형제가 있었죠.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 스루야의 세 아들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요, 이 다윗 왕의 누이의 자식들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뭐가 똑같냐면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인데 군대 장관으로 있었던 아브넬이 이제 자기의 숙부가 되었잖아요. 다 그런 관계, 친족 간의 관계에 있었던 그러한 다윗과 사울 왕의 그러한 가계도의 배치인데, 여기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전쟁을 이들과 뭇에서 싸우는 그 기브온 전투를 하는데, 그곳에서 승기를 잡으니까 이제 막 마음에 아주 열정이 솟아오르는 겁니다. 특히 아비새가 아닌 아사엘이라는 그 사람, 이 아사엘이라는 사람은요, 오늘 성경이 기록된 대로 들루르같이 발이 매우 빠르다라고 18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기의 아주 특징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었는 사람입니다. 발이 너무나도 빠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마 자기 스스로 자신감 충만한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전쟁을 할 때 내가 발이 너무 빠르니까, 내가 정말 빠른 발을 가졌으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을 잘 따라잡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아브넬이 도망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이가 그것을 목표로 잡고 쫓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서 이제 나가는데, 이 사람은 한 번 목표를 잡으면 아마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대로 밀어붙이는 성격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기의 열심으로 쫓아서 뒤를 쫓고 가는데 20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하고 불렀어요. 너 지금 나를 쫓아오는 거니? 그러니까 아마 서로 알았던 것 같아요. 이미 알고 있었던 지간의 사람이에요. 막 쫓아오는데 그것을 보고 그에게 경고합니다. 쫓아오지 말라라고. 이 사람이 아브넬이 이 아사엘이 두려워서 쫓아오지 말라고 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요, 오히려 아브넬의 전투력이 훨씬 더 높았을 것 같아요. 그의 전쟁 경험과 그의 어떤 가지고 있었던 용맹성과, 그리고 제가 어제도 설명드렸듯이 이스라엘이 그가 왕을 통치한 게 이스보셋이 2년을 통치하였는데 나머지 한 5년 몇 개월 동안은 정복 전쟁을 계속 하였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는 아마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11개의 지파들을 제대로 자기네 손에서 이끌어 가고자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 가나안 땅에서 남겨진 전투들이 계속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에게는 이미 숙련된 전쟁 기술과 많은 지략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 뒤를 쫓아오는 그 아사엘을 바라보고 경고합니다. 쫓아오지 말라라고. 오히려 너가 공을 세우기 위해서 쫓아오는 거, 나를 잡으려는 것이 아니면 그냥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돌아가서 나의 다른 군사들 잡아다가 그냥
전리품으로 그의 갑옷이나 이런 거 취해서 너의 공을 높여라라고 그렇게 권하는 말씀이 그 뒤에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아사엘은 굴하지 않습니다. 듣지 않았어요. 그냥 쫓아갔어요. 그러다가 그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나쫓기를 그치라고 말하는 그가 그것들을 거절하고 나갈 때 23절에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죽을 사람은 결국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죽일 의도가 없었어요. 창 뒤, 뾰족한 쪽도 아니에요. 창 뒤쪽으로 찔렀다라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그 뒤쪽으로 찔른 것이 그 사람의 아사엘의 몸을 꿰뚫고 등을 꿰뚫고 나갔다라고. 그래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왜 죽었습니까? 원인은 한 가지죠. 이 사람이 너무 빨랐어요. 빠르게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가 20km로 달리다가 들이받는 것과 100km로 달리다 들이받는 것은 반파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달려오는 그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들루루같이 빠르게 달리는 사람이었다니까요. 엄청 빨리 달려서 뒤쫓아간 거예요. 넌 이제 내가 잡았어라는 그 목표 하나만 보고 물불을 안 가리고 다가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창 뒤끝에 찔려서 등이 뚫릴 정도로 자기가 죽음을 맞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아사엘이 얼마나 분별력이 없고 어긋난 자만을 가진 사람이었는가를 바라보게 합니다. 분별력이 있었어요. 무슨 분별력입니까? 다윗 왕은요, 이스라엘 지파의 11 그 지파들과 싸우는 것들을 독려하지 않았어요. 그는 싸움을 피하려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이죠. 어차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왕으로 옹립하여 줄 거라는 마음이 그에겐 있었습니다. 그래서 괜히 동족들과 피를 흘릴 소지가 없다라고 그는 판단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밑에서 일하는 이 군대 장관과 그 밑에 식솔들이 이것들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다윗의 왕의 그 마음을 깨뚫지를 못한 겁니다. 그것을 분별하지 못했어요. 그들에게 눈앞에 놓인 것은 오직 내가 전쟁에서 공을 세워서 내가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무찔러서 왕의 칭송을 받아야겠다, 왕의 칭찬을 받아야겠다라는 마음만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어긋난 생각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다윗이 원하지 않았던 마음을 그들은 품고 있었습니다. 이 분별력 없음이 바로 그에게 있었어요. 어긋난 자만도 있었습니다. 자기가 자신만만했어요. 자신의 빠른 발을 믿었습니다. 자신이 너무나도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고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의 생각은 신중함이 결여되고 경솔한 그러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생각지 못한 의외의 죽음을 그는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아브넬의 모습, 아브넬이 가졌던 그 시비검, 말의 어긋남, 그리고 아사엘이 가졌던 자신, 나의 열심으로 살려고 했던, 나의 열심으로 몰입하였던 그 모습. 나의 열심으로 일할 때 공동체의 것에 위배된다면 그것은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아무리 그가 좋은 헌신을 하고 뜨거운 열정을 쏟아붓는다 하여도 교회 공동체의 리더십이 원하지 않는 어긋난 길로 그것들을 끌고 갈 때는요, 안 하는 만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인지 너의 열심인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결국에 이러한 모습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내전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전의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380명이 죽게 되는 아픔이었잖아요. 오늘 말씀 16절, 아까 읽었던 16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여기에 나오는 일제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야흐다우예요. 야흐다우. 이 야흐다우의 말이 오늘 제목에 제가 붙였던 모두가 허망하게 죽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한 번에라는 의미예요. 그것은 뭐냐면 그 모두가 허망하게 죽은, 함께 똑같이 죽게 된 그 상황, 일시에 한 번에 죽게 된 그 상황이, 그 처참한 비극이, 이 야흐다우의 이 어리석음 상황이, 이 비극의 상황이 이들의 내전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공동체 안에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성령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분별하지 못하고 어긋난 자만으로 살아가니까 교회가, 가정이, 나라가 깨어지는 겁니다. 자꾸만 어긋난 말 던지고 말도 안 되는 말, 리더십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모르고 툭툭 내뱉는 그 말 하나가
뒤에서 무심코 던진 돌 하나가 못으로 던져져서 개구리를 죽게 만드는 그러한 상처를 남기고 합니다. 공동체 안에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내전을 겪어야겠습니까? 한 가족이라고 불리잖아요. 서로 사랑한다면서요. 하나의 동일한 하나님의 꿈을 꾸고 같은 길을 걸어 나가야 하는 공동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꾸만 자신의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려고 하고 그 가족들을 칼로 찌르려 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때에도 요한복음 17장에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외치셨습니다. 예수님이 간절히 외치셨던 하나됨이 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생각과 자기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는 귀신의 왕으로 사탄의 도움으로 귀신 쫓는 자다라고 마태복음 12장에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2장 25절 26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와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아멘. 분쟁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어느 나라든지 어느 집안이든지 니네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 니네 망할 거야, 이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가족끼리 치고받고 싸우면 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리더십이에요. 리더십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달해서 이끌고 가려고 교회에는 리더십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리더십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뒤에서 말장난하고 말로 흐려버리고 그러면 그 교회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모여 살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 어느 나라든지 서로 싸우고 갈라지면 지고 망하고 마을도 집안도 다 갈라진다. 그 안에 사탄이 사탄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것은 이미 갈라졌다라는 것들을 의미한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안에 사탄의 그 속임수에 넘어가 분열을 일으키지 않도록 나의 입을 다스리고 나의 마음을 다스리고 내 생각을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바울이 얘기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우리 안에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메워주셨고 묶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한 내전이 없이 분쟁이 없이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안에 임하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아픔은 모두가 슬픔이었습니다. 승자와 패자가 모두 다 슬픔을 겪었습니다. 그들 안에는 피비린내 나는 죽음과 사랑하는 백성들을 잃어버리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야흐다우라는 히브리 말로 일제일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 일제일은 함께 일어난 그 아픔들, 함께라는 단어 속에서 그들은 상처받고 고통받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회빛 한인 공동체에도 이 내전을 통한 야후다우가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픔이 우리를 벗어나고 우리는 이 속에서 헤매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안에 성령으로 묶어 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